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전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진지를 지켜라. 버티어 서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버티어라. 주 안에서 진지를 지켜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3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또 21절에도 보면 부활의 약속, 이런 것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켜야 될 자리들이죠. 그것들을 흔들리지 말고 지켜라. 그것이 주 안에 서라. 이런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공격형이 아니고 방어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쟁취의 전리품들을 우리는 받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방어용인 것이죠. 서라, 이것도 방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챔피언이 방어합니까? 도전자가 방어합니까? 챔피언이 방어하죠. 우린 챔피언이에요. 그런 노래 있죠? We are champion, 뭐 그런 노래 있죠? 찬송가 750장인가 아마 나올 텐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는 방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미 다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도 획득했고, 부활의 약속도 획득했고, 예수님의 승리도 우리가 획득한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키는 것이죠. 방어하는 사람들. 주 안에 서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공격하여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고 버티는 것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언제나 속이는 게 그거죠. 너는 가진 게 없다. 쟁취해야 된다. 공격해서 싸워야 된다.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데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도 주셨고 하늘의 시민권도 주셨고 부활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린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는 것이죠.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에 이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신 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많은 외부의 공격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봤죠? 유대 율법주의 기억하시죠? 개들을 삼가라.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하도 욕을 해놨더니 방송부에서 다 편집을 해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 들어보니까 많이 순화됐더라고요. 아, 우리 방송부가 아주 센스가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또 어쨌든 율법주의, 또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 공격했었어요. 이단들,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버텨 서라 이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교회를 공격하는 무서운 대적입니다. 혼합주의 이런 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다른 것도 믿어요. 이러고 혼합주의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요. 약간 다르죠? 그 토시 하나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막아서야 되는 것이죠. 진리에 우뚝 서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우뚝 서면 방어할 수 있어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부의 다툼이었어요. 사실 뭐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나라도 그렇고요.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요, 국민들은 합칩니다. 그래서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 어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참 복잡합니다. 가정도 그렇죠.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심각합니다. 바깥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가족들이 딱 뭉쳐서 그걸 대항하는데 가족들 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다 똑같습니다. 사실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에서의 다툼과 싸움이 더 무서운 위협인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즉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둘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둘 다 여자입니다. 여성 지도자예요. 빌립보 교회는 원래 자매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그 빌립보성의 비단 장사 루디아 기억하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자주장사로 나와 있는데 자주장사라고 하면 자꾸 자두장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비단이 장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제1호 성도예요.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의 1호 성도가 돼요. 루디아가. 그러니까 여자가 1호 성도가 되니까 자연히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좀 교회에 리더십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여자로서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자매들이에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싸우면 무섭습니다. 남자들 싸우는 것보다요 여자들 싸우는 게 더 오래 가요. 여자들은요 한 번 싸운 게 풀어지려면은 한 30년 걸립니다. 웬만해서는 안 잊어버려요. 계속 그거를 또 생각하고 그래 아주 이 여자들 싸우면 심각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도 서린다 그런 말 있죠. 얼마나 여자들이 싸우면 무서우면 그런 속담이 생겼을까 싶어요. 더욱이나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도자급이잖아요. 지도자급인 여자가 둘이 싸우면 무슨 싸움이 벌어질까요? 패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오디아 패, 순두개 패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사실 왜 이런 싸움이 생겼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가만히 묵상했어요. 왜 이렇게 지도자급 되는 자매들이 다툼을 해가지고 패싸움까지 일어나게 됐을까? 패싸움 하니까 좀 거친가요? 편싸움 합시다. 편싸움. 그게 그겁니다만. 대개 여자들이 싸우는 것은요, 식당 문제로 많이 싸워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식당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특이한 경험입니다만은 대개 교회에서 자매들 싸우는 건 뭐냐면요, 식당
밥주걱을 누가 잡느냐 그걸로 싸웁니다. 굉장한 장탈전입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교회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 40년 동안 밥주걱을 붙들고 계셨대. 아무도 그 밥주걱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아마 그런 걸로 싸우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식당에 오늘 반찬을 뭐로 할 것이냐. 이번 주일 유오디아는 오이지로 하자. 순두개는 순두부로 하자. 그 싸우는 거예요. 그 둘만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오이지 패, 순두부 패.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쁜 짓을 해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건데 이 열심이 득심하여 드디어는 이게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싸움이 왜 싸우냐면요, 이 경쟁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아마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진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얼마나 커졌으면 바울에게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이제까지 쭉 빌립보서 본 대로 매인 몸, 뭐 부재의 몸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오이지 먹을까 순두부 먹을까 가지고 다툼이 크게 일어났습니다라는 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왔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됐겠냐 이거예요. 바울이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외부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나 이단이나 이런 것의 공격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딱 막아선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요 이게 진리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란 뭡니까? 진리란 옳고 그런 걸 갈라내야 되잖아요. 그게 진리인데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요 옳고 그른 것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왜? 서로 다 진리니까. 여러분 오늘 식당 메뉴를 오이지로 하는 게 옳습니까? 순두부로 하는 게 옳습니까? 이건 옳고 그른 걸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다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이게 다툼이 일어나면 진리가 진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입장에서 진리라고 주장해버리니까. 이게 바울이 아주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거라면 내가 가르쳐 주겠는데 이게 오이지가 맞느냐 순두부가 맞느냐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 것이냐.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그런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잘 살펴보면요 그거는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자기 입장에서의 이야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빌립보 교회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답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모든 인간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답으로 여러분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관용. 관용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요. 공동 번역에는 너그러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여유 있음 이렇게도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에는 gentleness라고 해놨는데 gentleman 신사란 말이죠. 그 똑같은 말을 어떻게 다른 성경에서 번역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의 열매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거기에서는 그 단어를 온유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거, 여유 있는 거 또는 온유한 거 이런 것들을 관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는데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 제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쓴 성경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이 관용이라는 말을 내가 당신과 한편이고 당신의 일을 함께 하고 있고 당신을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관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과 한편이고 당신의 일을 함께 하고 있고 당신을 거슬리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넓죠. 또 깊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용.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뭐 여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 마음 충분히 알아.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베풀려는 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여유 있게, 온유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바울은 관용을 말하면서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5절 후반부에 계속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너희는 관용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마음이 너그럽지가 못해. 나는 별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천성적으로 온유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나는 관용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관용은 그런 어떤 성품이나 천성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소망, 그것을 근거하여 나타나는 현상, 그걸 관용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격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뭐 착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 사람들은 온순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 그 믿음에서부터 너희들의 관용을 보일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따라서 여러분, 관용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관용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에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형제들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죠. 저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 주 안에 서라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stand firmly, 우뚝 서라 이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서라 이거예요. 왜? 주의 강림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서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네가 마음을 굳게 하라. 따라서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승리와 시민권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 믿음, 그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관용을 베풀라, 야고보서에서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야고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5장 9절 계속 보십시다.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가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심판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 판단하시고 다 정리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그러시겠죠. 오이즈가 맞느냐 순두부가 맞느냐를 예수님이 심판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다 심판해 버려요. 오이즈가 맞다 순두부가 맞다, 그걸 우리가 다 심판해 버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던 걸 다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다 심판해 버려요.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비판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정죄까지 해버려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든가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비판을 승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망스러워요. 비판받는 사람은 네가 뭔데 또 나를 원망하느냐, 아니, 비판하느냐, 또 원망스러워요. 비판하는 사람도 원망이 남고요, 비판을 받는 사람도 원망이 남아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이 너희를 비판할 것이요, 그 헤아림이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면 그 결과는 원망밖에 없다. 그래요, 원망밖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너의 심판과 판단을 맡기면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원망이 없어져요. 원망하지 말고. 심판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관용이 되는 거예요. 관용.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한편이 될 수가 있고, 너와 함께 일할 수 있고, 너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어. 왜? 나는 너를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원망하지도 않아. 관용이 되는 거야.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그걸 생각하십시오. 비판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가? 요즘은 이상하게 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요, 그냥 뉴스 보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뉴스 보도 후에 그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 패널들이라고 그러던가, 예, 어떤 방송에서도 파이터라고 그러더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계속 비판을 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저렇게. 야,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요, 주로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왜 변호일은 안 하고 맨날 나와서 저런 일만 하나? 내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계속 그걸 해요. 아,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완전히 비판의 사회가 되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온 사회에 쭉 퍼졌고, 드디어는 그게 가정과 교회와 곳곳에 퍼지는 거예요.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남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거기서는 관용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고자 할 때 그 비판을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겠지라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시지. 왜? 그분이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지금 문 밖에 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점심 반찬으로 오이지가 맞는지 순두부가 맞는지 그건 내가 지금 비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시지. 그게 바로 관용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용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관용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을 계속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띄어서 보면 그냥 뭐 먹을 거 입을 거 세상 살아가는 거 걱정할 것 없어,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위에 말씀하고 이어서 보면 이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의 제목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관용을 구하라는 것이죠. 관용.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다른 걸 구해요. 아마 유오디아는 그렇게 구했을지 모르죠. 아이고 하나님 순두개 그냥 어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죠. 순두개도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유오디아 저기 어디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관용. 너희의 구할 것을 구하라. 그게 뭐예요? 관용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관용을 주세요. 너그럽고 여유롭고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내가 저 사람과 한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 봅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킬 것이라. 지킬 것이라. 아까 주 안에 서는 게 뭐였어요? 지키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지키는 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을 주시어서 드디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관용의 마음을 채우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의 터 위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결론을 내린 그 이후에 덧붙이듯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끝났어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덧붙여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우뚝 서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내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관용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으로 덮어줌으로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관용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 그 재림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심판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가질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판단을 보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리고 그 관용은 드디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원망 없는 그런 너그럽고 여유있고 온유한 마음들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찌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부딪히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답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의 관용을 보이는 그런 승리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